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이들이여, 감로의 문이 열렸거늘 어찌하여 나오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작은 시주도 큰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작은 선행과 믿음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로운 언변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로와 같은 법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이들이여, 감로의 문이 열렸거늘 어찌하여 나오지 않는가? 그 뜻의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과 아나는 먼 길을 걸어 한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 도시는 부처님을 싫어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면 500냥의 금을 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명령에 두려워 부처님을 피했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빈 바루를 들고 성을 떠나셨습니다. 길가에 한 노파가 낡은 옷을 입고 물을 버리려 나왔다가 부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금빛 몸과 온화한 얼굴에 마음이 감동한 그녀는 깨끗한 음식을 드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려고 버리던 쉰 뜬물을 공경스럽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마음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쉰 뜬물을 받아 드시고 긴 혀를 내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혀에서 끝없이 찬란한 빛이 뻗어나와 온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금빛 연꽃으로 변했고 연꽃 위에서 육바라밀의 버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늙은 여인이 드린 쉰물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신 연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나나, 이 여인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시주하였다. 그 공덕으로 그녀는 15겁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리라. 시주의 마음은 작을지라도 그 결과는 크니 이는 감로의 문이 열리는 법과 같도다. 그 모습을 본 바라문은 부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무슨 큰 가품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고 넓은 혀를 내어 자신의 얼굴을 덮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이런 혀를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라문은 놀라 부처님께 경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서야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라문과 성의 모든 사람들이 500냥의 금을 모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모두 감로의 맛을 경험하며 말했습니다. 감로의 문이 열렸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그날 이후 그 도시는 모두가 법을 믿고 따르는 청정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왕국에 진리를 의심하는 바라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믿지 못하며 도전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진리를 설하신다지만 그것이 진실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바라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혀를 내미셨습니다. 혀는 얼굴을 넘어 머리까지 닿았고 마침내 삼천대천 세계우주 전체를 비추는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은 찬란한 금빛 연꽃으로 가득 차고 법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라문은 놀라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긴 혀와 광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 혀는 장광설이라 하며 진실한 가르침만을 설한다는 의미이다. 나의 혀는 거짓과 속임이 없으며 그 어떤 말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혀에서 퍼지는 광명은 바냐바라밀지의 완성의 빛이다. 이 빛은 무지와 고통의 어둠을 밝히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비춘다. 부처님의 혀가 긴 것은 30 이상 부처님의 뛰어난 몸의 특징 중 하나로 진리를 설하는 분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상징입니다. 혀가 얼굴을 덮고 빛을 발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혀는 말을 상징하며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바냐바라밀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냐의 지혜는 공과 인연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부처님의 혀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중생의 마음을 깨우고 삼천대천 세계의 법의 빛을 비춥니다. 그날 바라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한 점 거짓 없이 중생을 구제하는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진리로 채워진 말은 세상을 밝히지만 거짓과 탐욕의 말은 어둠을 더할 뿐이다. 장광설의 혈한 곳, 중생에게 무명의 어둠을 거두고 지혜의 빛을 전하는 법의 문이니라. 그 후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 한마디에도 진실을 담고 공덕을 쌓으며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삼천대천 세계를 밝힌다. 혀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마음의 빛이다. 어둠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라. 거짓이 없는 혀는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다. 바냐의 지혜는 말 속에 깃든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진리는 언제나 길고 넓게 퍼진다. 그것은 부처의 혀에서 나오는 장광설과 같다. 말 한마디가 업을 짓고 말 한마디가 해탈을 부른다. 진리의 혀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지혜의 빛을 전한다. 긴 혀의 의미는 진실함이다. 그대의 말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라. 진리의 말은 언제나 광명이 되어 무지를 소멸시킨다. 부처의 혀는 공의 진리를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그 속에 참된 지혜가 깃든다. 혀를 다스려라. 그대의 혀가 세상에 복을 내리게 하라. 장광설은 길고 깊은 지혜의 말이다. 그것은 탐욕과 어둠을 멸하는 법의 빛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공덕이 된다.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하라. 부처님의 혀가 긴 것은 진리가 끝이 없음을 상징한다. 진리는 언제나 무한하다. 말은 중생의 길을 열고 닫는다. 그대의 혀가 곧 깨달음의 문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이르러 그곳의 부유한 바라문들은 아름답고 귀한 음식으로 시주하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곳에서 한 늙은 하인의 작은 시주를 주목하셨습니다. 그 하인은 겨우 쉰 뜬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이들이 베푼 음식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문들은 이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하찮은 물에는 복덕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 바라문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하찮은 물이 귀한 음식보다 값지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겨자씨와 큰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도 올바른 땅에 뿌려지면 큰 나무로 자라난다. 이 쉰물은 작은 것이지만 그 하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시주하였다. 진정한 시주는 물질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에 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공덕은 베푸는 이의 마음에서 자란다. 작은 시주라도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베풀면 그것이 곧 무한한 복덕으로 돌아온다. 이는 마치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듯 작은 선행도 끝없는 복의 씨앗이 된다. 그 후 바라문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시주보다 작은 물 한 그릇 속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주도 진심을 담으면 큰 복덕을 이룬다. 마음의 크기가 곧 공덕의 크기이다. 겨자씨만 한 선행도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물질의 가치가 아닌 마음의 정성이 진정한 공덕을 만든다. 작은 나눔도 자비로 행하면 끝없는 복을 낳는다. 시주는 베푸는 손이 아닌 베푸는 마음에 있다. 작은 뜬물도 진심이라면 맑은 법수가 된다. 공덕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작은 물 한 그릇도 올바른 마음에 담기면 바다보다 넓어진다. 선행은 크기에 있지 않고 그 진실성에 있다. 나눔의 가치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자비의 깊이에 달려 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 작은 시주가 큰 복덕을 자란다. 시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통해 완성된다.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진심이 담기면 우주와 같다. 나눔의 진정한 힘은 마음의 순수함에서 꽃핀다. 부처님은 한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세상을 구할 수도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 바른 말은 연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릇된 말은 독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힌다. 부처님은 설법하실 때마다 지혜와 자비로 세상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로, 때로는 장광설로 많은 이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장광설은 단순히 긴 설법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논리적 체계로 청중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내게 묻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침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듣고 그가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반대로 따뜻한 말을 듣고 마음이 밝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작은 바람과 같아서 때로는 불길을 더 세게 만들고 때로는 꺼뜨리기도 한다. 장광설은 그 바람이 더 깊고 넓게 퍼지는 것과 같다. 중국 역사에는 소진과 장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언변으로 제후들을 설득하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소진은 외교를 통해 강국의 침략을 막고 작은 나라를 보호했으며 장인은 날카로운 논리로 적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진과 장이의 언변은
지혜와 전략을 담고 있었기에 나라를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언변이 이기심을 위함이었다면 그것은 불길을 더 키웠을 것이다. 부처님은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말의 진정한 힘은 지혜와 자비에서 온다. 장광설을 펼치더라도 그것이 진리와 자비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일 뿐 불씨를 꺼뜨릴 수 없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바른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열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진리와 자비를 담은 장광설만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다. 지혜의 말은 치유의 힘이 되지만 어리석은 말은 상처를 남긴다. 긴 설법 장광설이라도 진리가 없다면 공허한 바람일 뿐이다. 진리의 한마디는 천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언변은 칼과 같으니 이기심을 위해 휘두르면 남을 상하게 하고 자비를 위해 쓰면 세상을 구한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바른 말을 하는 자는 바른 마음을 지녔고 거친 말을 하는 자는 어둠을 품고 있다. 말은 세상을 움직인다. 하지만 그 말을 이끄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다. 말의 진정한 힘은 길이에 있지 않고 진리에 있다. 한마디 진실이 천마디의 거짓을 이긴다. 소진과 장이의 말은 국가를 바꿨지만 부처의 한마디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꾼다. 혀는 작은 기관이지만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와 자비로 다스리라. 장광설이 아무리 길어도 자비가 없으면 메아리 없는 소리일 뿐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설법이다. 바른 때에 하는 말이 천금의 가치를 지닌다. 부드러운 말은 연꽃과 같아서 그 향기는 멀리 퍼지고 마음을 정화한다. 말을 아는 자는 남을 움직이고 말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언변의 강함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깊이다. 깊은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말이 화살이라면 자비는 그 화살을 꽃으로 바꾸는 힘이다. 긴 혀로도 닿지 못하는 진실은 침묵과 행동이 증명한다. 진리는 말보다 강하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짧은 한마디로 큰 깨달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긴 설법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해보라. 한 사람은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메마른 땅에 뿌린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겠느냐?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이와 같으니라. 진리의 말은 자비의 마음이라는 좋은 땅에 뿌려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라는 메마른 마음에 뿌려진 말은 아무리 장광설을 펼쳐도 헛되이 사라질 뿐이다. 이어 부처님은 소진과 장이라는 중국의 책사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소진과 장이는 언변으로 나라를 움직였으나 그 말 속에는 자비의 씨앗이 없었다. 그들의 말은 전략이었을 뿐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진리의 한마디는 생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힘은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천마디의 장광설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그러니 항상 자비와 진실의 말을 하라. 그리하면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큰 복덕으로 돌아오리라. 그 비구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후로는 한마디의 말도 가볍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그러나 그 속에 진리의 씨앗이 담기면 천리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의 마음을 깨운다. 긴 이야기 속에 그 무엇을 담을까? 황금 같은 말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그 안에 흐를 때 진정한 깨달음이 피어난다. 장광설 속에 이른 바늘처럼 무겁고 깊은 말은 무의미 한마디 진리의 말이 하늘과 땅을 이어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불빛이 된다. 혀가 바라는 소리 속에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비의 손길 되어 세상에 흘러간다. 부처님은 말로 교훈하시고 길을 열어 보이셨네. 장황한 언설이 아닌 진심 어린 소리로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셨다. 말의 힘, 그 속에 담긴 진리, 이 세상 모든 말들이 자비로 다가갈 때 모든 중생이 고요히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리라. 바른 말을 하라. 그 말 속에 진리가 담길 때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을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